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독초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쌍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으니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 또는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후손들에게도 주신 것이니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하였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제 많이 연로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를 금방 알겠지요. 40세지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 그런데 문제는 40세가 되었는데 아직 아내가 없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배필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며느리를 찾고자 그의 신실한 충성된 종입니다, 엘리에셀, 그와 이삭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곳이 어딘가 하란입니다. 하란 많이 들어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강가의 상류이니 그곳에 참 땅이 비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할 때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아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에 머물렀으며 친가족들이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신부감을 찾기로 생각했던 것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삭의 결혼 또는 그의 아비된 아브라함의 이 결혼에 대한 그 결혼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음의 가정끼리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끼리 부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족속을 보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내 며느리를 찾을 수 없다, 말씀드린 대로 하란으로 찾아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동경하는 자들이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들은 이 바벨론식 신앙 세계 속에 갇혀 있었으니 그들이 섬기는 모습은 1월 성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이라고 일컫는 이 달신을 아주 열광적으로 섬겼으니 그 모습이 성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될 때에 함께 따라 나선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들도 또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확신 속에 이처럼 엘리에셀과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 그와 같은 모습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 속에서가 아니라 어느 날 어느 형제나 또는 자매는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면 제가 전도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화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다시 말하면 문화가 종교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종교 때문에 문화가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화 인류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하고 이미 결론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화 속에서 신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신앙이 종교가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 정도로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질서 있게 시스템화하는, 제도화할 수 있는 그 힘이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니,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구 문명은 무슨 문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문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으로 이래서 형성된 문화가 서구 문명이다. 그 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앙이 좋은 자매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결혼해서 꼭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아요? 이단 가운데서 금방 보지. 일부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고,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을, 아내를 자신들이 믿는 신앙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같은 모습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모슬렘권에서 하나의 포교 전략으로 세웠으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 모슬렘 포교를 위하여 아주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남편을 찾습니다, 그렇게 혹하지 않겠어요? 그 같은 모습들이 전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함으로 전도하겠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혼의 목적을 혼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제도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피차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혼의 목적을 혼돈하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신앙이 다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시댁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제사 때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늘 가르쳐야 하니, 나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래.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쇠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같은 내용이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니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니 나는 자녀에게 물어보겠다. 아니요. 자녀에게 권한을 맡기겠다. 아니요. 구약 성경은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워있든지 깨어있든지 집에 들어오고 나가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쉐마의 내용으로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 제대로 가르쳐라.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봅니다. 믿는 자가 아내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는 또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년이 지나고 4년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해를 거듭하며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만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시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당하는 이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은 모르시겠지요. 여러분, 그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겠다. 물론 열정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격려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견지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 조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기로 한다면 바로 이처럼 파트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결혼 대상자는 성품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건강해야 해요. 육신도 함께 건강하면 더 좋겠지요. 제일 으뜸이 무엇이냐? 성품입니다. 첫째는 신앙, 둘째는 성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면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더 큰 기대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에셀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집안에 녹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40세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로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며느리가 돌아올 때 엘리에셀이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대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그 마음에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해 주시는 것으로, 어프로벌, 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좋은 규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내용 아닙니까? 마음이 넓은 여자, 그런가 하면은 신체 건강한 여자, 아니면 물동에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그네 되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물로서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넓고 토량이 큰 건강한 그런 여자면, 그 여자를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성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에서 일할 때도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제 사역의 모토로, 사역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는데, 어제도 임직자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역은 성품의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일로 이루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가? 성품에서부터 기인이 되어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품의 결과가 곧 사역이다.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노력,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좋은 성품이 결여된다면 그 사역은 마침내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되고, 그 끝 모습이 점점점 시들어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뭐라 그랬죠? 스카이가 뭔 줄 아시지요? 하늘이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명문 대학, 그러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쩌든지 그래서 취직하고 그러면 출세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 정치권에 얼마나 많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기본 바탕,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이 성품의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니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열매입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품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어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더디 걸릴지 모르겠어요. 성실함으로, 또한 넓은 아량과 도량을 가지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야가 빠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디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알아주게 돼요. 성품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준, 엘리에셀이 세운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24장 15절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 거기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처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가 돼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그러므로 나홀, 그의 아내 밀가를 통해 낳은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본문 16절에 보니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기까지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그렇게 예언처럼 말을 했는데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 장면은 딱 그 장면이에요. 영화 극장에서 큰 대형 화면으로 이 장면이 나타나는데,
리브가가 등장하는 모습이 클라이막스의 모습이 되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서 배경음악이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그러면서 쫙 나오면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성품까지도 좋았어. 그 나그네 된 자에게 필요한 물을 갖다 주고 당신의 낙타들도 물을 먹이게 하소서 아주같이 친절하기까지 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삭의 눈에는 불꽃이 튀지 않았겠습니까? 광선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에셀, 그 종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성품, 친절함, 도량과 아량이 넓은 모습,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겠는지라. 아멘.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엘리에셀의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결정하게 되고, 또한 이삭도 마음에 만족할 것이 분명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렸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나의 아들도 이와 같은 짝꿍을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에 생겼는데요. 너무 가분한 소원일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지났으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와 같은 귀한 배우자를 만나고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 모습은 이 부모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순종하며 행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장면에도 나타나게 되니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하라고 그러죠. 약속을 하라고. 어떠한 약속을 하라고 그럽니까? 돌아오라, 다시금 돌아오라. 꼭 돌아와야만 된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하란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피옥한 땅.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서로 땅의 토지를 비교해 본다면 그 메소포타미아 쪽이 훨씬 더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가 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리브가의 부모가, 여러분, 딸 가진 부모가 머나먼 미지의 땅, 그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내어주나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서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만 그 시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냥 여기 살지, 내가 모든 필요한 거 다 대줄게, 그냥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그처럼 아리따고 건강하고 마음과 도량이 넓은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 먼 곳에 가기 싫어요, 일처럼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니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그 먼 미지의 나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또다시 8절에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서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까? 그냥 거기서 부유하게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이유가 있으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니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100세에 도무지 불가능한데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를 통하여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씨를 통하여 그 땅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그 문화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니,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아하시고 그리고 성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천사도 흠모할 직분인데,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분복을,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와 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떠나는 리브가 딸을 보내는 부모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 이별의 모습은 참 눈물 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듣습니다만은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딸을 떼어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시집을 보낼 정도로 다 성장한 딸인데도, 그렇죠?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어린 아이적이나 커서나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은 아이나 다 커서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생각을 하죠. 사랑을 하죠.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피택 임직자들과 함께 일일 수련을 위해서 강원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오게 되는데, 갈 때는 트래픽이 없었는데 올 때는 막히게 되니까 근 3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는 동안에 졸기도 하고 또 뭐 뉴스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여하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도착을 하고 이제 차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서 제 아내가 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걸겠어요? 어머니에게 거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수련회가 있음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집에 잘 당도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미처 전화를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곁에서 듣는데, 그때 전화기를 통해서 제가 듣는 어머니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아니야, 미안해할 것도 없어.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또 오는 길이 한참 와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잠이라도 자면서 피곤을 풀으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를 안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길이 3시간인데 잠을 자면 몇 시간이나 자요? 자다가 깨다가 깬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이에요? 잘 도착했을까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참는 거예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피곤해 지쳐 잠에 든 내 딸을
깨우는 것이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또 보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가 다 성장하고 이제는 사리분별이 있습니다. 반하여 체력이 떨어진 부모님이요 어머님인데 여전히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물가에 내어놓는 자녀처럼 그렇게 늘 가슴에 두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나요? 요만큼은 헤아리겠죠. 그러나 부모의 그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이 자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래. 부모님은 마음이 아이고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딸은 가겠나이다. 이처럼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이럴 때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좋으면 떠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혼관에 대해서 아주 냉정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요. 아멘. 자, 있음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첫째는 떠남입니다. 떠남이에요. 떠나야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니 본가든 친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마보이가 되고. 여러분, 마마보이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마마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너무나 친정의 의존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내를 좋게 보는 남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자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연합이 있죠. 합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연합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결혼을 하는 것이요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결혼을 하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귀 여겨야 되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조력자가 돼줘야 되지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 결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선교사로 소원을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한 이후에 결혼을 할 때에 우리 장모님은 이 딸이 시집을 하게 되니 살림장만 해주시려고 동분서주하셨는데요. 제가 그 장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저는 선교사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가구 이런 거 마련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그저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가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것을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주 빼곡히 작은 집이지만 거기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생각은 이러했어요.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마음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나? 여기 한국에서 이 좋은 곳에서 더 오래 살도록 마음 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것은 제가 그때 철없을 때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는 내 곁을 떠나야 하는 딸인데 저 오지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그리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을 하셨던 것이었죠.
저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간다. 그것은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을 때에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뭐 참 그 모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몰골이 기미가 뭐 말도 못하게 그 뜨거운 태양의 나라에서, 그러면 제 아내는 많이 여유어졌지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공항에서부터 눈물을 그치지를 않으시는데 저한테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김서방, 나는 김서방이 참 너무 좋아해요. 성품도 좋고 건강하고 믿음도 좋고 김서방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먼 곳에 데려갔어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렇구나, 사실이 그렇구나.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고 성장하는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낸다 생각할 때에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그럴 때에 참 산지족 원주민 오지,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선교사는 다 유서를 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그럴 때 제가 가족들의 사진을 이렇게 챙겼죠. 선교지에서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보면 돼, 그러면서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가 믿음이 좋아서 선교가 좋아서 가서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하겠지만 왜 내 딸까지 데리고 가서 그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딸 리브가를 보내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은 요즘에 제가 보고 있으니 한편 참 의아하기도 한데, 세상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군대 간 휴가 간 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강아지 잘 있어요? 휴가 올 때 제일 먼저 뭘 사와요? 강아지 소품들 먹을 거, 그런 것부터 챙겨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어. 내리사랑이니까 자기보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칙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되니 우리 같이 67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복둥이가 되었지요, 리브가가. 그래서 빈 장막이라고 그랬으니 사라가 없는 빈 장막,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것을 채우는 한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도 위로를 받고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야곱이지요. 그런가 하면 보아스가,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지금도 리브가 그 모습으로 기록되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지요.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삭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부인이 여러 명을 거느렸는데 유독 이삭만큼은 오직 한 사람 일편단심 리브가만을 사랑했으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일부 일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신 그 모습으로
이삭이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더 이상 어떤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 리브가.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 리브가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로소 염려를 내려놓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그러면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만남이요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